우리가 예레미야 49장까지 왔습니다. 언제 이거 하나 그랬는데 이제 별로 안 남았죠. 50, 51, 52 세 장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끝나면 신약으로 가서 복음서 설교를 또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아마 요한복음까지 지난번에 했고 마태복음을 또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6장서부터 51장까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남유다, 여기 빨간 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 블레셋 밑에 이쪽 남서쪽으로 먼저 애굽이라고 하고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46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남유다 바로 여기 빨간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48장을 봤었죠. 48장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그래서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9장에 와서는 뭐 암몬, 에돔, 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왜 그 마지막 엘람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람은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그래서 동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에돔이 있었고 모압도 있고 암몬, 게달, 다메섹, 하솔, 그리고 바벨론은 저 위쪽에 있고 이쪽으로 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엘람이라고 하는 또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가 자신의 지난 행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그런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46장을 처음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그런 세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뭐 오늘도 뭐 암몬, 에돔, 뭐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까지 여러 지역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이렇게 끼치고 있다. 사실은 뭐 오늘 투표하셨죠? 다들 투표하셨을 거예요. 투표하면서 누가 이제 대통령으로 세워지겠죠? 그러면 누가 되든 이렇게 지금 사실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앙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권세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미국 뭐 바이든이 있고, 또 요즘 뭐 러시아의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또 뭐 중국의 시진핑이 있고 또 일본이 있고 뭐 여러 지금 이런 뭐 정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정말 어렵게 또 복잡하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푸틴에 의해서 뭐 바이든에 의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의 정세가 막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 갓난 아이들도 막 죽어나가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용하실까? 우리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암몬에 대한 심판, 뭐 다메섹에 대한 심판, 뭐 엘람에 대한 심판, 멸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통치함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운행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속에서 때를 따라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을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 중에도 드렸지만 1절로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그리고 7절서부터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멕색에 대한,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 34절로 39절까지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멸망,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코 좀 나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또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스라엘, 남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지, 이 멸망, 실패를 초래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이 사람들의 이 실패, 멸망의 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자는 것이죠. 그들이 왜 실패했고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패의 원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써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여러 나라들의 이 멸망,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 육적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먼저는 다멕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죠. 찬송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멕색이 찬송의 성읍이었는데 왜 이렇게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담액색의 풍요로움, 담액색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흥겹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담액색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는 찬송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육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담액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전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강이 있어요. 그렇죠? 한강이 있어서 문명이 발달합니다. 도시가 형성됩니다. 또 우리 이 남쪽에는 뭐 낙동강이라고 하는 이런 또 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들이 발전하고 또 흥왕하죠. 마찬가지로 담액색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바나라고 하는 강과 바르발이라고 하는 두 강이 있었고, 그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전하고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자꾸만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며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전하고 그거에 따른 아주 풍요로움이 이렇게 정말 생겨버리니까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냥 고행적으로만 살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때문에 또 환경을 가지고 우리도 즐겁게 또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든지 그저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담액색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환락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먹고 즐기고 쾌락적인 거, 육신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도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이 더 커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이거보다 그것에 치우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저 그냥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 맛있는 거 먹을 게 없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긴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저 그냥 맛있는데, 그래서 맛집이라면 그냥 산골짜기까지 찾아가면서까지 음식을 먹고 또 차를 마시고 막 지금 그러는 문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은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해진다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은 그거에 빠져들어서 육체의 어떤 쾌락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항상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왜냐?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 이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쾌락만, 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는 거, 이거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면 결국은 내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한번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도 우리는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으니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또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나라들이 왜 멸망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 원인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로 무사
아니라는 마음과 게으름을 뽑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자, 31절 말씀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아멘. 이 부분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게달과 하솔에 대한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나라들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뭐 강이 있다든지 뭐 산이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달과 하솔의 경우는 사막에 있다 보니까 외세 다른 나라에 침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지금까지도 침략을 한 번도 당한 적도 없고, 그래서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암몬이라고 하는 데는 골짜기라든지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방패로 삼고 있었는데, 여기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방패를 삼아서 방금 우리가 읽은 31절과 같이 고요하고도 편안히 사는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위 환경들이 결국은 대적의 침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는, 그저 우리는 무사하다라고 하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해이해지겠죠.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외세의 침입을 받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고요하고도 편안한 나라야. 그런 안일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지형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입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요하고 편안한 나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게을러지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신도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옛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 엄마, 형님까지 교회 간다고 막 책가방 내던지고 작대기로 얻어맞고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물론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를 따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를 겪고 참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당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당하는 이유가 뭘까? 뻔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보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들도 사탄 마귀와의 전투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대비책 없이 무방비하게 그냥 안일주의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뭐 괜찮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사탄 마귀가 아담하고 하와만 공격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 마귀가 우리들이라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한다고 사탄 마귀가 우리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저는 게달과 한솔이 이렇게 그냥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안전하고 고요하고 편안하다, 그래서 성벽도 안 쌓고 성문도 만들지 않았던 이런 모습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는 얼마만큼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 손 놓고 전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감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날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는, 그리고 대비하고 경계태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안일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내 자신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약점을 노리고 이 돌을 떡으로 변화시켜 보라고 그렇게 시험하며 다가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인들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무사 안일주의 그리고 게으른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교만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자,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35절에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수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부대가, 특수부대가 있어서 이 특수부대는요, 그 당시 주변 나라까지도 여기 보니까는 사전에 보니까 궁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부대가 큰 자랑거리였고, 이 자랑거리가 결국은 주변 국가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바벨론이 이 엘람하고 손을 맞잡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하고 동맹을 할 때, 여러분, 동맹을 할 때는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보탬이 될 때 동맹을 하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는 강성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엘람의 이 군사들, 그 특수부대와 같이 손을 맞잡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뛰어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부대, 다른 말로 말하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교만에 빠진 거죠. 자만에 빠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엘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마치고, 자, 오늘 3가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에는 2가지,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실패한 것이다. 오늘은 여러 나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다맥색의 그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거, 집착했던 거, 이 부분. 그리고 2번째, 게달과 하솔은 무사 아니란 그런 마음, 그리고 게으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멸망을 받고 말았다. 마지막, 엘람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과감히 이런 것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가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분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